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안 넘어가요. 다음 거울 보고 오셨죠? 네. 우리가 외출을 하기 전에 거울 앞에서 옷매무실을 다듬고 얼굴을 정리합니다. 네. 이거 PPT 내가 앞에서 조작을 해야 되는데 작동이 안 되는데요. 네. 만약에 우리가 거울이 없다면 내 모습이 제대로 됐는지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어서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머리가 흐트러졌는지 그냥 그 상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이 보고 물러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과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설교를 듣는다, 성경을 읽는다라고 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비추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성경을 읽는 사람인가, 나는 성경 앞에 서 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다음 말씀은 살아있는 거울이다.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2000년 전, 4000년 전 아주 오래전에 쓰여진 고문서이지만 그 말씀은 매 순간 능동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리고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 양날의 검이라는 거죠.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양날의 검은 방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한쪽을 막으면 다른 쪽으로 베어버리는 말씀이 그런 양날의 검과 같아서 우리가 말씀을 이성으로 막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감정을 찌르고 감정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막으면 또 말씀은 우리의 의지를 파고드는 양날의 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무엇으로도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방어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말씀이다. 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른다는 말씀은 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던 우리의 동기, 우리 자신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우리의
욕망들, 그런 것들을 아주 샅샅이 낱낱이 드러나게 하는 말씀이어서, 마치 우리가 말씀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엑스레이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여러분 마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든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다 드러내는 엑스레이와 같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 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완전히 노출되는 거죠. 원래 이 벌거벗은 것 같이라고 하는 헬라어 트라겔리조는 레슬링 운동 종목의 용어인데요. 상대방이 목을 제쳐서 얼굴을 완전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개를 숙이거나 고개를 돌리거나 고개를 빼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노출된 상태를 벌거벗은 것 같이라고 하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는데,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 장소를 모르셔가지고 물리적 장소를 물어보신 것은 아닐 테지요. 그분은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숨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울 앞에 서되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거울 앞에 서 오신 분은 아마 동일한 경험을 하셨을 텐데, 말씀의 거울이 나를 비추며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은 절망입니다. 우리는 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살죠. 그런데 말씀이 우리 자신을 비추게 되면,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진 자신을 우리가 대면하게 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감정이 실망입니다. 실망. 저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실망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눈을 감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찔림을 느끼면 슬그머니 책을 덮어버리거나 다음 페이지로 그냥 넘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예배 가운데 설교 듣다가 불편해지면 눈을 감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거울 앞에 서서 그 거울 앞에 비추어진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거울을 치워버리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거울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거울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거울을 보는 목적은 내 모습을 잘못되었으면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아닙니까? 뭔가 묻었으면 닦아내고 뭔가 흐트러졌으면 바로 잡으려고 거울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시편 51편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삶을 환하게 비추어 버릴 때 뭐 하는 짓이야? 저리 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여, 내 죄를 씻으소서, 내 죄악을 깨끗이 제하소서. 다윗은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진 그가 바로 당신이다 라고 할 때 눈을 감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 말씀의 시선 속에서 회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드러내는 목적은 변화하는 거예요. 넘겨주시면 12절에 보면 활력이 있어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게 에네르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 영어의 에너지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를 비추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비난하게 하려고 우리의 자신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말씀이 오늘 우리를 비추는 목적은 나를 변화시키는, 그 말씀 안에는 변화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사야 55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잖아요. 우리에게 보낸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울이 우리를 고치는 게 아니고 그 거울을 보고 스스로 내가 고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거울이 우리를 강제로 바꾸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뭐가 잘못되었는지 거울을 안 보는 사람은 그 모습을 보지 못하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고치기가 어려워요. 고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거울을 계속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묻었네. 그러다가 뭐 다른 할 일이 생겨서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뭐 잊어버려서 그대로 두고 살아가. 근데 또 내일 거울을 보잖아요. 또 거울을 봐요. 아, 이거 아직까지 그대로 있네. 그리고 또 바빠가지고 또 뭐 난 거 하다가 또 잊어버려요. 그런데 계속 거울을 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이 모습을 계속 바라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집에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뭐 더러운 것이나 뭐 묻은 것이나 뭐 깨진 것이나 뭐 고장난 것이나 뭐 이런 게 여러분 있으면 그게 한번 딱 봐서 고쳐야지 이렇게 마음이 들지만 딱 바로 이렇게 고치지 못할 때도, 고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계속 눈에 띄는 거예요. 계속 눈에 띄어요. 계속 눈에 띄어요. 계속 눈에 띄는 거예요. 시간의 문제이지 반드시 그거 고치지 않습니까?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게 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 그게 활력이라는 뜻이에요. 말씀에는 그런 에너지가 있다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온전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꾸준히 서는 사람,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성실하게 서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루터가 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도록 해야 된다.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나를 읽어야 돼요. 마지막 넘겨주시면, 우리가 말씀을 분석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우리를 분석해야 돼요. 목회자들이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함정이잖아요. 목회자는 설교를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분석하려고 그래요. 자꾸 분석하려고 그래요.
그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분석하는 게 아니고요. 부득이하게 설교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말씀이 나를 분석하도록, 말씀이 나를 분석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인격입니다. 그게 말씀의 거울 앞에 서는 겁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말씀의 거울 앞에 자주 서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 드러난 나의 모습을 나는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말씀의 거울 앞에서 오늘 여러분 모두가 더 온전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이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도록 나를 기꺼이 내어놓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이 무서워 병을 방치한 채 죽어가지 않도록, 두렵지만 부끄럽지만 때로는 실망도 하고 수치스럽지만 말씀 앞으로 나아가 그 생명의 말씀에 나 자신을 맡김으로 활력 있는 그 말씀이 나를 고치며 나를 살려내는, 그래서 결국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